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란 세 번째 시간이죠.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마귀가 한 말도 들어있고요, 가룟유다가 한 말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한 말도 들어있고, 천사가 한 말도 들어있고요, 미혹하는 그 미혹 선지자들이 한 말도 들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 걸러버리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면 잘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돼지를 만들 때 삼겹살로만 만들어 놓지, 거기다 뼈, 털, 쓸데없는 것들 막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죠? 한우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우. 그 한우 그거 좋은 거 그거 뭐 그것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뼈도 있고 털도 있고 뿔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 생선 고기만 다니게 하지 그 안에 내장이면 뭐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버릴 건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또 그 뜻과 그 성취한 그것을 보존에 대한 역사가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들은 그것만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쉽게 말하면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냐, 카인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이거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시건째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시더니,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 가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을 지켜 이루려 하신다. 그 말을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작정되었고, 그 작정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읽어야 오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성경을 어떤 목사는 뭐 코에 고물 코걸이, 귀에 고물 귀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황금이 가장 귀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요, 도로 포장 재료라니까요. 길바닥에 까는 거라니까요. 진주 중에 검은색 나는 흑진주 있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대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을 대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왜라는 단어로 찾아가야 돼요. 왜? 왜 하나님이 이러셨지? 왜라고 하는 단어로. 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왜 노아 홍수가 있지? 왜 아브라함을 불렀지? 그럼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불렀지?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발견하려고 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령 예수님이 초라한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난 머리 둘 곳도 없어. 시장기를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매를 구우시지만 얻지 못하니까 저주해버리셔. 물 위로도 걸어 풍랑을 잠잠케 해. 죽은 자라도 살려. 그러더니 자기를 죽인 자들 낭떠러지게 해서
밀어 떨어져 주려고 돌로 패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인간의 동정을 받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은 예수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벼랑에서 사람들이 널쳐서 죽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법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경어가 아무리 부교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시기에는 마구간에 불과한 거예요. 초라한 마구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89년도인가요? 88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 그때 인도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필리핀에 진짜 8대 부자가 중국 사람들인데요. 개 밥그릇도 금으로 돼 있어요. 사람 밥그릇도 금으로 돼 있고. 그렇게 부귀야, 영화야, 모든 것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있을지라도 초라한 마구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주소를 누려고, 이 땅에 무슨 왕권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실 하나님이 영광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왔다 주소를 두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실, 그 나라를 상속하실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시장길을 해결해 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배를, 그 시장길을 채워줄 만한 그 어떤 양식도 없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려고 할 적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피조물들은 근원적으로 말라버린다는 사실 여러분은 인식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뭐가 좋아도 주인의 손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치든가 아니면 버려버리든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혀있는 담, 죄의 담, 저주의 담, 사망의 담을 흠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그가 매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생애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예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변치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전폭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그림 같아서 뒤에 배경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모두 있고 마치 구약은 배경이에요. 신약은 주인공과 같아요. 성경은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예요. 배너가 그래서 유명한 영화의 이유가 그거거든요. 배너를 제대로 보려면 8시간이랍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봐야 배너 영화를 8시간 반 정도 되는 게 배너 영화랍니다. 그걸 줄인 것이 3시간 반인가 이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긴 주인공이 예수거든요. 유다 배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음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예수님 이야기다.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시편이든 아가서든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사람적인 인간적인 육체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가서가 그 거룩한 성경에 들어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요, 얼굴 뜨거워서 못 봅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보잖아요. 얼굴 뜨거운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근데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최고의 극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배경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광야의 가시떨 물기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한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모세하고 대화할 때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대화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성경의 모든 비유들,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 하늘과 인물들, 예수를 위한 존재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께서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것은 조연이요, 엑스트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아무리 읽어도 그건 조연이요, 엑스트라예요. 그것들이 예수보다 강조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들려서도 안 돼요. 크게 보여서도 안 돼요. 하늘에서 불리는 거 크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크죠? 근데 예수보다 강조되면 안 되고 예수보다 큰 소리로 들려서는 안 돼요. 보여서도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천사가 있고 이스라엘도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전부 소모품이에요. 오전 시간에 설교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귀히 여기셨는데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고 무자비하게 막 지지 밟아버리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노왕국 때 그 모습들 8명 링으로 싹 이스라엘 민족 앞에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앞에 율법이나 이스라엘이나 율법의 제사나 다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육신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 인맥, 지금도 무서운 게 인맥이거든요. 한국도 인맥 찾지만 미국은 더합니다. 더 인맥 찾습니다. 이 색깔론이 많아서 아주 그냥 미국은 참으로 이게 인맥, 여기는 무조건 오더가 있어요. 여기는 백인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는 무조건 백인만 들어오고, 흑인 들어와야 되는 무조건 흑인 들어오고, 황인종 들어오는데 무조건 황인종 들어오고, 영어계 같은 경우는 인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요, 배설물처럼 여긴데 그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성경에서 예수가 빠지면 만약에 한낱 종이 한 장, 종이 조각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시골 노인네들이 성경 주면 감사해 받아서 담배 말아텄어요. 담배 말아텄어요. 입봉반 담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없으니까 담배 그거 해가지고 그거 말아텄다고. 성경은 예수 빠지면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책이에요. 구약은 비유로, 신약은 실상으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증인들의 고백이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요. 아무리 뭐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과 성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성서 같은 소리인데 약간 다릅니다. 같은 소리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차이가 큽니다. 둘 다 거룩한 글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을 경이라고 해요. 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모세 오경,
사복음. 여기에 저는 뭐까지 집어넣어? 계시록까지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그들은 섭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과 복음서,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계시 절대적입니다. 이건. 율법서는 천사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계시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종에게, 하나는 아들이 백성에게, 자녀에게. 이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실상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비우면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언이 실상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의 오경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사복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서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어느 면에서 계시적인 면이 약간 약하죠. 복음서를 읽고 나면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 그것을 느끼지만 성서를 읽고 나면 어떤 걸 느끼냐면 쓴 사람의 그 감동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의 그 믿음의 그 감동함이 있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그 성서를 읽고 나면 감동함을 받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막 그 저자의 그 믿음이 내게 와지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해요.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해요. 성서는 그 기록한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끌어 성서는 그 글을 쓴 사람과 같은 신앙의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있습니다. 복음서의 권위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복음의 권위를. 사도들의 말보다는 여러분 더 권위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서고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사복음이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5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해도 된다. 이것 따라 미국 목사가 결혼하고 그 교회 집사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사모는 그 교회 성도로 나와요 또. 근데 성경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명기 24장 1절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절에서 9절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억하니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사도들의 말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거의 맨 마지막에 모든 기준 한번 따라 봅시다.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기다 두셔야 돼요. 다른 거에 두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비유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사도들의 교훈이 의견이 교훈은 되어서 아주 이렇게 저거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순종의 할 진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예수의 주장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 앞에 설 수 없어요. 율법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분리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무리 대단하고 무섭죠. 그 어긴장 즉시 돌로 패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진리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약에 있으니까 먼저 할아버지 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보면 하면 저주받고 하면 저주 죽고 막 그러니까 막 더 권위가 있고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니요. 종들이니까 어떻게 종들이 사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이 없어요. 까람 까는 거예요. 진리만이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율법이 양보되어야 하고 율법 앞에서는 사도들의 의견이 제한받아야 한다. 예,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서는 율법이 양보되어야 되고 율법 앞에서는 사도들의 의견,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에 대한 의견이 제한받아야 돼요. 오직 최고의 봉에 높여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내 영혼, 내 가정, 내 삶, 내 지정이 진선미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만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진리만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